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중에 많은 사람들이 홈트를 시작했다라는 거는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우리 중에서도 저는 이제 홈트족이 됐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운동 잘 하고 계시길 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죠? 질문해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구분해 볼까요? 자, 1번, 저는 헬스를 좋아합니다. 자, 이 사람하고 두 번째, 저는 장염이 걸려도 헬스합니다. 자, 이 사람하고 누가 진짜일까요? 2번입니다. 그죠? 장염이 걸려도 하는 사람은 찐입니다.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수고라도,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 감수하는 사람,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애플이 되었건 갤럭시가 되었건 왜 신제품이 발표될 때마다 사람들이 굳이 막 새벽까지 가서, 그렇죠? 거길 굳이 줄 서가지고 먼저 사겠다고 왜 그러는 거죠? 좋아하니까. 여러분, 왜 BTS가 온다고 하면 그렇게 막 미리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그죠? 막 해외에서 티켓팅 해가지고 여기 낯선 땅에 와서 막 줄 길게 서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이렇게 같이 춤도 추고, 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왜 그렇게 비용을 투자하면서 왜 그러는 거죠? 좋아하니까. 그죠?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마 막 그런 팬들을 보면은 직장에서나 친구들이 아마 때로는 야 대단하다 하면서도 때로는 야유할지도 몰라요. 야, 너 뭐하러 그렇게 목숨 거냐? 너무한 거 아니냐? 야, 넌 좀 너무 과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팬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심인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진심인 거야. 난 진짜 찐이야.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내가 손해를 보고 허비하는 것을 감수하는 것, 거기에 진심이라고 우리 모두는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잖아요. 어릴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친구가 무슨 친구다? 진짜 친구다. 그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살다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 어떤 관계든 또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고통 혹은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감당해야 될 고난을 함께 하는 것, 어려운 길도 함께 걸어가는 것,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함께 가게 되면 꼭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가도, 혹은 때로는 길을 잃고 또 길을 잘못 들어도 그냥 즐겁습니다. 그죠? 그냥 비즈니스적인 관계인 경우에는 우리 길 잘못 들었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냥 자리 봅시다. 그러면서 속으로 막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 때문에 시간 막 버렸네.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하고 빨리 헤어질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친구하고 하면 어때요? 야, 우리 어떡하지? 길 잘못 들었다. 우리 길 잘못 들었다. 어떡해? 야, 우리 진짜 바보 같아. 그지? 그러면서, 그죠? 그게 친구인 거예요. 그게 진심인 거죠. 그죠? 여러분, 어때요? 관계가 그런 거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관계에서든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 관계를 붙드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붙들어야 될 그 어떤 고백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신앙의 오답노트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지금 함께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신 이 편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주님으로부터 그 진심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서머나 교회가 먼저 몇 가지 아주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해줍니다. 자, 몇 가지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황제 숭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교회들은 지금으로 치면은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가 있는 그 지역들을 말합니다. 자, 그 지역은 이미 이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는 이미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각 지역과 그리고 동네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읽어보진 않아도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책은 집에 있거나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자,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다면은 의식도 행했겠죠.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어떤 본문을 보든지 간에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과 그런 의식들이 많았겠구나, 이걸 기본값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서머나 교회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추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황제 숭배. 자, 우리 중에서 혹시 서양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로마가 그냥 단순히 지금의 그 로마 그 도시만 다스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유럽의 상당 부분을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스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시대의 이 나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을 펼쳤다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여러 지역을 다스린다면 다양한 민족들이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고 다양한 관습들이 있는 그 여러 나라들을 통치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에 로마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억압하지 않겠다. 우리는 야, 일로 와, 무조건 우리만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겠다. 대신 딱 한 가지만 지켜. 뭐냐면 황제를 숭배해. 황제를 신격화해. 그 로마 황제에 대해서 신이라고 고백하면 너네가 믿는 종교, 너네가 따르는 관습 뭐든지 오케이, 마음대로 해. 이런 정책을 펼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단해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그 당시의 로마 황제 가이사가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준비해온 제물을 바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간에, 어떤 예배든지 간에, 누구를 섬기든지 간에 다 인정을 해주었던 것이 로마의 황제 숭배 정책이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사실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만 딱 인정해주면, 그 왕이다, 저희 주님은 황제이십니다 라고만 딱 해주고 제물 한번 바쳐주면, 그럼 뭘 수련회를 하건 뭐 어디서 기도회를 하건 아무도 터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그런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부분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에서만 끝나지 않는 거를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 사회에는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취업을 하거나 뭐 이런 경제 활동들이 뭐 지금이나 그때나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 진짜 옛날에 들어봤던 어떤 단어가 있을 텐데, 길드, 어떤 조합, 우리를 쉽게 표현하면 조합이죠. 그런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협회, 조합에 가입을 그러려면은 조건이 뭐냐 하면 바로 이 황제 숭배를 한 사람만 이 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붙이면, 이 서머나 지역이잖아요, 그죠? 이 서머나 지역 사람들은 완전 로마의 찐 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사실은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할 때 이런 일화가 있답니다.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하면서 겨울철에 됐어요. 그러니까 막 보급품도 끊기고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식량도 없고. 자, 그러니까 이 서머나 지역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로마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막 겨울 옷을 다 수거해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랬던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들은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던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자부심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황제 숭배하는 신전을 누가 제일 먼저 지을 것이냐, 그 허가권을 제일 먼저 따낸 지역이 또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 우리 지역은 말이야 대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받는 나라야. 우리는 그 나라 황제 숭배를 누구보다도 제일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나라지. 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우리 아이덴티티야 라고 하는 그런 사회. 자,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황제 숭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기호에 따라서 나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야지, 이런 문제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황제 숭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진로, 우리 가정, 또 우리 자식들의 생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이 황제 숭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함께 전달이 될까요? 네. 그런데다가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그 서머나 지역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런데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겨라고 압박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불난 집에 기름 끼얹는 그런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9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비방이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그 유대인들인데, 문제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미 그 성격이 상당히 바뀐 사람들이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 로마의 정치와 그 사회에 아주 깊이 동화된 사람들. 그래서 오죽하면은 구약 성경을 읽더라도 그걸 미신적으로 읽거나 점성술과 이렇게 접목을 하거나 그런 마술 뭐 이런 거에 깊이 빠져 있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는 사실 로마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처음에는 어떻게 좀 눌러보려고 했는데, 얘네 너무 진짜 너무 찐인 거야. 얘네는 진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섬긴대. 너네 조금만 약간만 유연성을 발휘해봐. 조금만 유연성을 발휘해서 로마 신도 섬기고 여기 그것도 해. 그렇게 얘기하면 얘네는 그냥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활복을 하거나 뭐 이런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니까 얘네는 안 되겠다. 얘네 너무 찐이네. 그러면 오케이, 그냥 우리를 정치적인 지도자로는 인정할 거지? 그렇죠.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너네는 너네끼리 아무튼 소동 일으키지 말고 잘 지내. 대신 세금만 꼬박꼬박 잘 내. 이렇게 해서 유대교를 사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로마가 보기에는 유대교가 되었건 그 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 운동이 일어나건 그래서 소위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 해도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그냥 유대인들 아니야? 이렇게 봤던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원래 이 유대인들은 원래 아주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어떤 모습이 있었던 거죠. 뭐 일부 일처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대로 그런 신전들이 많았고 한 데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적으로 좀 문란한 그런 성관계를 맺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사의식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혼탁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볼 때에 유대인들은 뭔가 좀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사람이 되자니 이제 남자들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알고 있는 그 포경수술, 할례를 해야 되니까 이건 또 조금 못하겠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그 유대교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등장했죠. 복음이 전파되죠.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으면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이게 아니라 저거구나 하면서 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시기와 질투가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인데도 로마에다가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얘네들은 피부만 유대인이지 혈통만 유대인이지 얘네 유대교 아니에요. 얘네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얘네들은요 그리스 로마 신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얘네들은요 무신론자들이에요 라고 그렇게 비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로마 제국과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이 신들을 부정하는 나쁜 사람들이군. 만약 우리 지역에 나쁜 일이 생기면 바로 이 기독교인들 때문이겠군 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서적인 부담감 느꼈을까요? 느끼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때요? 이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지금으로부터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이지만 2000년 전에만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오늘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시대에도 동일한 부담감과 압박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외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뭐냐면 야, 예수의 이름만 전하지 마라. 그것만 안 하면 나머지 뭐든 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거나 그것만 하지 마라. 다른 건 다 해도 좋다. 야, 예배 한 번 안 가도 되지. 예배 매주 가는 거 한 번만 가지 마라. 그냥 딱 한 번만. 나머지는 다 가도 돼. 한 번만 가지 말고 그냥 우리 모임에 한 번 참석해. 야, 한 번만 하지 말고 야, 매주 가는 거 그거 뭐 어떻다고. 그냥 한 번만 우리 쪽에 와. 야, 그냥 한 번만 입 한 번 대. 나머지는 네 양심 존중해 줄게. 야, 네가 기독교인인 것만 나타내지 마. 그럼 뭐든 하게 해줄게. 네가 기독교인이라는 것만 나타내지 않으면 봉사가 됐건 스터디가 됐건 뭐가 됐건 우리 장소도 다 빌려줄 테니까 교회 다니는다는 것만 얘기하지 마.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이용하거나 특히 학교에서도 그렇죠. 무엇인가를 이렇게 진행하려고 할 때 실제로 우리 많은 지체들이 여기서 어려움을 겪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그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실은 막 지어줘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교회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야, 왜 학교에서 전도해? 이렇게 날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또 있단 말이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 그런 데서 조금 내가 신앙을 한번 잘 지켜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잡고 부여잡고 있으면 어떤 기괴한 현상에 여러분 직면하게 됩니까? 그 밥을 잘 먹고 뭐 드실 분 드시고 또 만약 그 음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하실 수 있죠. 뭐 드시라 하고 저는 안 마실 건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갑자기 또 막 이렇게 풀어치면서 그죠? 뭐 근원 씨, 찬영 씨, 왜 이래? 나도 청년부 회장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세상과 깊이 타협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너도 똑같은 옷을 입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기와 똑같은 이 옷을 우리에게도 입히고자 하는 혹은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거 알아 저 사람이. 근데 저 사람이 교회만 다닐 뿐 일상생활에서는 회사 사람들이 돌아서면 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사람 때문에 야 뭐야 지원 씨도 교회 다녀?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때로는 위태위태하고 조마조마할 때가 있지 않아요? 혹시라도 정말 너무 혹시라도 우리 중에서 내가 어쩌면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그 마음의 좌절감과 절망감 있는 지체들이 혹시 있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는 사무실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계산적으로 그렇게 뺀질뺀질하게 그러면서 내가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삶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밖에 나가서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들킬까 봐 노심초사하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세상에서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일단 내가 적응을 해야 뭐 복음을 전하지. 그래서 적응함과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해야 된다라는 건 늘 부담감만 되고 내 삶은 전혀 그들과 내가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그래서 좌절하고 또 어려움에 있는 그런 지체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목사님 제가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래 맞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더 이상 넘어진 곳에서 그대로 넘어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예담이들이 혹시 있다면 혹은 맞습니다. 제가 그 싸움 때문에 참 때로 너무 힘듭니다 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혹시 우리 중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생계를 놓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왜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면서 그랬던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시라면 아 그렇구나, 너무 수고한다, 아 민태야 너무 수고한다, 그리고 이내야 너무 수고 많다 하면서 그래 이제는 와서 쉬라, 와서 내게 먹고 마시고 쉬라, 무거운 짐진자들 내게 와서 쉬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왜 주님께서 충성해라도 아니고 죽도록 충성해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야 충성을 하되 죽도록 충성을 해야 그래야 그 신앙 고백이 진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하는 거죠. 만약 당신의 아내를 딱 한 번만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어떤 아리따운 사람을 당신의 부인이라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하룻밤만 딱 한 번만, 딱 많이도 아니고 딱 한 번만 잠자리를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당신 앞으로 직장 그리고 당신 자녀들까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제안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제안에 어떻게 이 남자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 덜컥 네 좋습니다, 내가 솔깃한데 나 딱 한 번만 눈 감고 한 번만 여보 미안해 하고 사랑합니다 누구누구씨 뭐 이렇게 하고 갑자기 손잡고 방에 들어간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비록 차라리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아니야 내 아내는 이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제 남편은 이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래야 그게 진짜 그 진심 아닙니까? 그게 진짜 내 배우자에 대한 진짜 사랑이고 내 진짜 신뢰고 믿음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여러분 관계는 사랑이라는 것은 배타적인 겁니다. 사랑은 절대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두와 내가 관계를 맺겠습니다, 성관계를 맺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관계는 배타적인 거죠. 그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어느 정도까지 지키라고요? 적당히 지키라고 합니까? 할 만큼만 해라 합니까? 그러니까 너의 최선인 거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끝까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은 굉장히 오늘 극단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 10절에서 뭐라고 해요?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너네가 정서적으로 좀 힘들다, 외로워요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은 실제로 감옥에 던져질 거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실제적이고 피부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내가 조금 할 만큼 하다가 뭐 경제적으로 좀 실제적으로 좀 손해를 보게 되거나 내 진로가 조금 밀리게 되거나 그래서 내 졸업이 조금 한 학기 늦춰진다라든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무엇인가 지연이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전 이제는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손해보면서 할 것까지는 아니지 이렇게 우리가 한 발 빼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친구들 한번 바라볼까요?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끝까지 지킵시다. 끝까지 지킵시다. 네 여러분 신앙 고백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주님은 늘 그냥 무턱대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믿는 구석이 있으십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끝까지 지키는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따라해볼까요? 생명의 관. 자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두 번째 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관을 준다는 거. 관이 그 관짝이 아니라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그죠? 관. 여러분 이 관은 여러분 아마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그죠? 아마 본 적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당시 관을 씌워줄 때는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머리에 씌워주거나 혹은 전쟁이 났을 때 거기서 큰 전과를 올린 사람, 그 좋은 성과를 올린 그 장수에게나 혹은 이 서머나 도시 같은 경우는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 모범 시민의 상,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씌워줬다 그래요. 그런데 이 관을 누가 씌워주시느냐? 누가 이 관을 수여하느냐라고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바로 니케라고 하는 그 승리의 신이 씌워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니케. 그 니케의 철자가 뭐냐면 NIK입니다. 이거 영어로 하면 뭐죠? 나이키. 실제로 나이키 회사가 이 니케 신화의 신을 모티브로 해서 그 상호로 가져온 거죠. 여러분, 이 이미 지식을 갖고 있는 서머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근데 누가 준다고요? 내가 주리라. 내가 주리라. 서머나 지역의 그 어떤 니케라고 하는 신이 주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가 너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관을 주는 것은, 아니 이 땅에서의 관은 받아도 녹슬고 바스러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진짜 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정말 그 생명의 관을 누가 주는 거라고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인생의 우리 생명의 관은 사람들이라든지 정부라든지 학교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해야 될 게 있겠죠. 오늘 하루, 그럼 내일 하루, 또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이, 여러분 그 선택을 로마 황제가 주님이신지, 너의 주인은 로마 황제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너의 주인이시냐, 이걸 우리는 오늘, 내일, 어제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선택들이 쌓여서 마라톤을 한다면 오늘 한 발, 또 계속 그 다음 한 발, 이 한 발 한 발이 쌓여서 정말 이제는 단내가 나서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을 지나서 한 번 더 뛰고 또 한 발 더 내딛는 그 한 발 한 발이 쌓여서 결승전을 지날 때, 그때 관을 쓰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을 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씌워주는 관을 사모하면서 달려가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로마 황제, 니케, 세상이 준다라고 하는 그 관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세상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시는, 이미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그 끝까지 다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관을 쓰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을 쓰기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까? 우리 중에서 제자반하는 지체들 중에서, 또 리더로 섬기는 지체들 중에서 정말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씨름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만 안 믿으면, 진짜 예수님만 안 믿으면 저 뺀질거리는 저 친구, 그리고 저 이기적인 저 직원들 정말 내가 한번 뒤집어 버릴 텐데, 그런데 목사님이 예수님 때문에 못 그러겠네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 예수님만 아니면 진짜 학교에서 팀플 진짜 막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부에서 하는 모든 훈련들 바로 이 훈련을 해가고 있는 거죠. 내 시간과 비용을 하나님 앞에서 허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허비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질끈 감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 있어야 할 시간에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지키는 거, 그거 우리가 대학부 때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때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있어야 할 시간, 드려야 할 시간, 내야 할 시간, 있어야 할 장소에 내가 있고 그 시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여러분 그걸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우리 찬양 인도자 같이 참 많이 기도해 주고 또 여러분 같이 사모하면서, 또 우리 어제 리더들은 다 같이 또 등록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여러분 수양회 왜 갑니까? 사실 여러분 수양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본당에서 하면 너무 편해요. 누구나 그냥 오가면서 한 번쯤 들를 수도 있고 거기서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너무 편해요. 그런데 왜 갑니까? 왜 그것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알바도 시간 조정해야 되죠. 양해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그만큼 때로는 내가 알바를 못하니까 또 시간 그만큼 수입이 줄어듦도 있겠죠. 또 학원 시간도 맞춰야 되죠. 왜 근데 우리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왜 갑니까? 뭐 간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매트리스가 쫙 깔려있고 막 향기가 나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물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거의 3년 이상 지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곳입니다. 여러분 왜 굳이 그렇게 막 아침에 밤에 같은 시간표 안에서 함께 일어나고 함께 눕고 함께 자고 그런 불편함을 왜 감수해야 되죠? 왜 그렇죠? 여러분 불편함에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편함에 그 사람의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냥 내가 게으르거나 내가 태만해서 겪는 그런 어려움 말고요. 혹시 우리 중에서 목사님 내가 너무 지쳐서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리더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영혼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박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싸워내야 되고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또 때로는 내가 더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할 때 모든 학자가 빼놓지 않고 거론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마 이름 들어본 분이 있을 거예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감독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분은 그 나이에 아마도 30살 때 아마 우리 중에 고학년 혹은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아마 요한계시록을 편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5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의 박해는 더 심해졌고 결국 이 폴리캅 감독은 잡히게 됩니다. 은신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혹은 또 때로는 이렇게 성도들의 요청으로 이렇게 피신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렇게 그 고통을 받고 고문을 받던 그 한 성도의 이 밀고로 인해서 이제 은신처가 발각이 되고 잡혀갑니다. 사실 잡혀갈 때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나에게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한두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폴리캅 감독이 서머나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그 로마 정부 관료조차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사정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발 한 번만 목사님 그냥 말씀만 한 번만 하십시오. 누가 목사님이 그 진심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우리가 다 아는데 목사님 그냥 한 번만 말씀하십시오.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내 주인입니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관료뿐만 아니라 당연히 거부하죠. 그리고 화형대에 섭니다. 또 회유를 당합니다. 그러나 폴리캅 목사님이 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86년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86년을 섬기는 동안 그분은 나를 조금도 해롭게 하지 않으셨어. 86년 인생을 사는 동안 사실 그분은 조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모독이라는 건 그분은 나의 주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아내는 내 아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내 아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레이시아라든지 이 선교지에서는 특히 말레이시아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강성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나라에는 밀림이 있습니다. 그 밀림 너무 깊어서 지금도 개발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곳의 원주민들을 개종시키는 게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회유합니다. 너희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라. 그러면은 전기세라든지 많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네가 무슬림이 되면 남자라면 특히나 직장 공무원으로 잘 이렇게 취업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회유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밀림에 들어가서 그렇게 눈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러면서 그 원주민들 중에서는 무슬림을 개종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흙으로 또 혹은 벽돌로 교회를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오프라인이 되면 말레이시아를 여러분 꼭 기회가 있으면 꼭 가십시오. 거기 원주민 마을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시는 분으로 혹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기의 자녀가 그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 좋은 일에 빠지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처음이시요 나중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너의 선택이 지금은 달콤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건 결국 죽는 일이라는 걸 안다면 그 어떤 부모도 그냥 둘 수 없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먼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분이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이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그 길을 직접 자기가 가셨습니다. 자기가 가셨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 그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를 하여금 다시 그러한 쓴맛을 보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신 겁니다. 이 길에서 충성하라. 어디까지? 끝까지. 그러면 거기에 진짜 생명의 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에 진심이 담깁니다. 진심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그 허비하는 것에 담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미 시작한 친구들도 있죠.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 모든 기말고사 일정들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함을 놓지 말고 또 주신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치열하게,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함께 늘 새 힘을 얻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다가오는 수양회를 놓고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괜찮으시면 이 찬양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의 날개, 우리 많이 부르고 많은 찬양이죠. 주님의 날개 아래, 날개 아래, 날개 아래 능력에 손날 덮으소서. 거친 파도 환란 중에도
주님을 향한 그 충성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입술의 고백이 나의 시간상에 대한 고백과 또한 아버지 재정에 대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이 정말 그 주님을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다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성령이시여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하시며 끝까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뚜벅뚜벅 걷기를 원하며 고백하며 간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담이들의 그 입술마다 또 그 일상마다 주님 때문에 오늘 하루를 또한 주님 앞에 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또 걸어내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기말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늘께서 또한 허락하신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일상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한 충성과 그 예배의 무게중심을 절대 놓지 아니하고 그 예배의 무게중심으로, 사랑의 무게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을 담는 이번 한 주간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